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의 5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박희자 권사님이 2주 동안 한 것이 어느 목장이에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프신가 안 나오셔서 네, 좀 신경을 좀 어르신들은 안 보이시면 쓰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혜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명령은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믿음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의 명령은 믿음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할 일의 사명이 성도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고 살아요. 구원받으면 끝나고 그것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리고 명령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또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가 목표로 삼고 행동해야 할 지침이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목표이라. 이 명령을 예수님은 마지막에 하셨어요. 마지막.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으로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나의 삶의 전부가 뭐냐?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탁 찍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가라 그렇게 하시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러면 제자가 누구입니까?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조금 좀 잘못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찬양대가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자꾸 찬양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자꾸 위에서부터 어른들이 하던 얘기를 그냥 들으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때로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제자가 누구냐, 제자가.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실천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자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떤 무리, 그룹을 얘기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차별된 그룹,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어떤 그룹은 제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자, 이런 어떤 의미가 누가 그렇게 확 찍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목숨 걸고 순종한, 헌신된 사람인 것이다. 그 제자의 개념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달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에 많이 알고 있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이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 하려면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게 나아, 오히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알고 하는 게 훨씬 좋지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일을 따라하는 게 제자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야 해요. 첫째, 의인보다 죄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누구입니까? 성경적인 원리로 말하면 죄인입니다. 죄인. 성경은 말하길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보실까요? 로마 3장 23절과 5장 12절을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마다 사람에게 어떻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다. 죄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 자신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저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인에 대한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도는 단순히 교회의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다렸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때로는 보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한 장소에서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오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교회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미 전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자꾸 그런 거 하라 그러면 교회 가기 싫습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지 교회지. 그리고 주의 종이지. 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기 싫습니다. 바른 말은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영적 습관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악으로 더욱 패역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지고 타락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가 할 일은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신들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세례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40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건너 광야에 온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뭐예요? 천국인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해서 첫 번째 만난 홍해를 건너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의 신앙생활 안 했던 잘못된 죄악의 습관적인 못된 것을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물에 다 씻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살겠습니다를 약속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 세례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밥시스마, 물에 씻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뭘 씻어요? 죄악을 씻고 나쁜 습관을 씻고 예수 믿지 않던 잘못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그건 말하면 광야에서의 훈련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에요. 전부 다 앞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어. 그러니까 반석을 두드리니까 물 나오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봐라, 너희들의 인생의 여정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그 믿음이 합격돼야 가나안까지 들어간다. 여러분, 합격 못한 이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례도 받고 홍해를 건너 그 시내산 또 뭐 광야의 삶을 살았어. 이게 교회의 삶이라, 이말 교회의 삶. 여정.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도 태반이라니까.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죄송하지만 그 훈련의 과정이 통과되지 못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누구만 갔어?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례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요.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연속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사역하셨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어보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역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세례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거듭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세례의 본질이에요. 죄를 장사 지내고 다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내용들을 전해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멘 좀 해봐요,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1순위가 그거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죄를 장사 지내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도록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만족이나 행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세례사역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되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죄의 몸을 그 물에 담그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출생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들의 만족이나 편안함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하는 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이행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명령의 말씀에서 모든 전도하는 사람에게 권세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권세는 능력입니다. 약속은 축복입니다. 아멘. 전도하면 권세가 생기고 전도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약속이 전도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이런 권세,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란 사람을 구원하는 최대의 사역입니다. 아멘.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고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전도 사역을 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원 한 주간 집회에서 목요일 성도님들을 안수한 후에 성도들의 고백에서 어떤 분은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눈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상을 쓰고 아프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기분 원치 않잖아요. 인상 쓰고 자기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머리가 이렇게 맑아질 수가 없어요. 막 내가 지금 공중으로 막 떠오르는 것 같고 날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눈이 침침해서 자꾸 뭘 하면 눈에 뭐가 낀 것 같고 뭐가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시부연이 그래서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이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간증들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부흥회 많이 다녔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원, 무슨 하늘산 기도원, 뭐 국내에 이름 있다는 기도원 다 가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다시 어디서 부흥회 오라 그러면 겁부터 나요. 걱정부터 되고. 어쩌면 과거에는 그냥 좀 젊은 혈기 뭐 이런 것 가지고 했다 그러면 지금은 책임의식이 더 큰 것 같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거룩한 의식이 더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숫자에 별로 개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분이 부흥 강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희 교회 한번, 그땐 부흥회도 많이 하고 그럴 때라 오셔서 부흥회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중하게 대화를 했더니 그게 몇 명 모여?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그때는 한 100명 뭐 조금 넘게 이렇게 뭐, 아이 미안해, 아이 조금 교회 조금 있는데 가면, 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왜 숫자를 논하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2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청을 동시에 한다면 저는 2명 모이는 교회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네.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원은 제가 오래전에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기도원 잘 모릅니다. 이름만, 원장님 이름만 알고 갔는데 강사실에 잠깐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먹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뭐 8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한 10분 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강단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2, 3분 지나니까 누가 와서 찬송 인도를 하는데 여자 목소리더라고. 그래서 뭐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를 시작을 하네. 내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헤아리 본 시간이 지금 10분은 분명히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뒤를 돌아다봤더니 3명이 앉았어. 기도원이요 엄청나게 커요.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거기 300명 이상이 들어가서 앉을 수 있대요. 근데 달랑 3명이 앉아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이걸 시작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시 돌아서 가지고 기도를 그냥 이제 엎드려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분 이상 지나니까 예배를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해서 종치고 뭐 사도신경을 하길래 일어나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보니까 여전히 3명이야. 그 큰 건물에 원장님까지 4이야. 나까지 5. 여러분 제가 거기서 1시간 30분 설교를 했어요. 땀을 흘리고 저는 4,000명이라고 생각하고 했어. 그리고선 끝나서 통성 기도를 같이 막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저는 강단에서 내려왔죠. 그리고서는 이제 엎드려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다가 즉 집에 와야지 나는. 예. 그래서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원장님하고 인사는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강사실에 가서 그냥 아무리 기다려도 이 양반이 안 오는 거예요. 20분이 지나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에휴 안 오시나 보다. 그냥 빨리 이제 갈 길이 멀어. 집회 끝나고 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겠구나. 그러고 막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 원장님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기도원이 대단히 유명했다는 거예요. 일이 황등입니다 원장님. 근데 유명했다는 거예요. 여름 집회 때는 막 300~400명씩 모여가지고 막 터질 정도로 이렇게 모였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암 수술을 하시고 한 6개월 가까이를 요양을 하는 사이에 기도원이 쇠락을 한 거예요. 이거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허덕허덕 하다가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서 매물로 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와서 보고 누구도 와서 보고 마지막 어떤 분이 사겠다라고 얘기해서 다녀갔대.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 기도원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날이. 난 전혀 몰랐어. 여러분, 그런데 그 원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기도원을 제가 경영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의 아니게 약속을 하고 매년 와서 집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년 와서 집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인원이 있어서 계속 가게 되는데 3년을 못 가다가 이번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부담스럽고 막, 여러분 화요일 날은 뭐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병원 신방도 갔어요. 이제는 뭐 거기 있는 사람들 고정적으로 그 기도부대 있잖아요. 어르신들, 나이 잡수신 분들, 원장님이 올해 7순이래. 그러니까 그 비슷비슷한 나이 또래 어르신들이 그냥 기도원에 와서 식구처럼 먹고 자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러는 기도부대원들이 있어요. 기본 세력이.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 위한 기도는 거의 없어. 자식, 손주, 그 다음에 나라, 민족, 무슨 이런
자기 교회, 목사님 이런 기도만 주로 하지 자기가 뭐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 왜 이제 우린 살 만큼 살았거든요. 예, 본인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너무너무 집회를 끝나고 나면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도 않고 양복이 위에 옷까지 다 젖어가지고 등이 이만큼 지도가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땀을 에어컨도 돌아가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강단 위에만 올라가면 죄송하지만 제가 날아다닙니다. 거기만 내려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기 사모하며 올라온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도구로 하나님이 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강단에 있을 때는 진짜 날아다니다니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내려만 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가서 그냥 얼마를 잤는지 몰라요. 두째 날 지나고 나서 수요일 날은 저녁먹으로 내가 강사가 안 나타나가지고 잠들어서 그래서 와서 그 근처에 이제 옛날에는 그 기도원 숙소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모텔이 하나 생겼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숙소를 맨 우층 끝트리방을 얻어줘서 거기 묵고 있는데 와서 아무리 눌러도 안 일어나니까 모텔의 사장님하고 예비키 갖고 와서 문 열고 들어왔어. 근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님 막 그렇게 호텔을 닫혀서 밤인지 낮인지 알지도 못하고 꼼꼼하잖아요. 근데 불도 안 켜고 누가 와서 막 흔들어가지고 뭐야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 아니 저녁밥 쓰시러 왜 안 오시느냐. 알람을 맞췄는데도요 한 개도 못 듣고 그냥 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성도에게 특별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중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은 56명이 참석을 했는데 요 근래 기도원이 제일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요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는 어느 권사님이 글쎄 이런 모시고 왔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금요 부대에 또 인원들이 좀 더 있어서 숫자가 좀 늘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도 또한 마찬가지라. 전도할 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루하루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이면서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 끝날까지 전도에 힘쓰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사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역이에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물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아 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권세와 약속을 주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권세를 주십니다. 전도할 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세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바라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첫째, 의인보다 죄인을 위한 사역을 하십시오. 둘째,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십시오. 셋째,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